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참 오랜만에 금요일날 단에 섭니다. 거의 한 4주 만에 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팔복 6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3절부터 다시 복습하는 의미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개인 전도를 하다 보면 집집 방문이나 아니면 길거리나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 명의 사람들을 만나보고 결론 내린 게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를 막 대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모아보면 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해봤는데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되게 많이 만나봤고 자주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너무 악하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살아있으면 왜 나쁜 사람은 더 잘 살고 착한 사람은 이렇게 못 사냐. 불공평하다. 하나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되게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있으면 보여야지. 하나님 데리고 와봐. 내가 보면 믿을게. 이렇게 말하는 분도 되게 많이 봤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다 여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데 시간상 생략을 하고 세 번째 하나님이 안 보인다라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하나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사람 되게 당황해합니다. 하나님 보여준다고요? 예, 제가 하나님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마음이 깨끗한지 모르겠습니다. 하고는 오늘 본문을 펴요. 그러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근데 어떤 사람만 볼 수 있대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만. 그러니까 마음이 들으면 못 봐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만 볼 수 있는데 선생님께서 하나님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면 이제 가만히 계셔요. 그러면 제가 마음이 청결해지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하고 그 다음에 보여드리는 게 뭐냐면 바로 에베소서 5장 26절이에요. 이른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한번 성경 배워보실래요? 이렇게 자주 말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생소한 말씀이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마음의 청결이 아니라 의식상 지금 겉으로 보이는 예식에 되게 지나치게 엄격했죠. 그래서 그들은 마음보다는 보여지는 것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많은 청결 예식들이 많이 있었지만 나중엔 그것도 되게 뭐라 할까요? 형식화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유대인들은 집에 들어갈 때 손을 씻지 않습니까? 어떻게 씻냐면 그게 다 물이 있잖아요. 저 잠깐 봐주겠어요? 그러면 손에다가 물을 담궈요. 쭉 올려요. 그럼 물이 쭉 흐르죠. 씻은 거예요. 그리고 밥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손 씻는 것도 너무 형식화돼가지고 찍찍 흐르륵 밥 먹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 정도로 그냥 나 했다. 나 겉보기에는 나 손 물 닦았으니까 나는 잘한 거야. 그런 게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러한 의식상의 청결이 의미가 없다. 그거 백날 해봤자 아무 의미 없다.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의 청결이다라고 강조하신 것이죠. 산상본 24페이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더러운 것은 아무것도 하나님의 성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곳 거민이 될 사람들은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모두 이 세상에서부터 나중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부터 마음이 청결해져야 할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 배우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부주의한 행동과 무례한 말과 조잡한 생각을 멀리하는 경향이 차츰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면 말과 생각과 행동이 순결하고 고상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 즉 하늘 가는 사람들은 어디에서부터요? 지금 이곳에서부터, 이 땅에서부터 마음이 청결해져야 우리 하나님을 보고 하늘에 갈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어떤 느낌이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의 은밀한 목적, 우리의 동기까지도 진실하고 그리고 교만에서 벗어나 겸손하게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을 의미하죠.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마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재림교회가 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마음은 다 썩어 문드러져 있는데 겉보기에는 뻔질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보여지는 모습을 갖고 어떤 사람을 판단하면 정말 그 사람 믿음이 좋은데 실상 들어가 보면 절 포함해서요. 그의 마음이 아닌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신앙 있는 척, 믿음 있는 척 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산상보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질이 같아야만 서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 또 하나님을 이해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때만 서로 가능한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질, 즉 품성이 같아야 하는 것이죠. 아모스 3장 3절에도 두 사람이 의합지, 쉽게 말하면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하나님의 품성인 그 자아희생적 사랑, 하나님의 영원한 그 놀라운 사랑을, 그의 품성을 우리의 생애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면 결코 하나님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마음이 청결한 자만 하나님을 본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다시 질문 드릴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나만 알고 있는 나의 마음은 정말로 어떠합니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별로 사단에게 기만당한 마음은 하나님을 포악하고 되게 잔인한 존재로 여기게 됩니다. 신문기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마음이 아팠던 구절인데요.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두움은 하나님께 대한 오해의 어두움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떠나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을 본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 만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오해합니다. 두려운 분으로, 좀 이상한 분으로. 그래서 그분을 떠나는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고 있다. 하나님의 품성은 잘못 이해되고 그릇 해석되고 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뭔가 죄를 찾고자 따라다니시는 그런 분으로 오해하는 분들도 제가 종종 만나봤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동안에도 그분의 제자들까지도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 그리고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것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되려면 오늘 본문에 분명히 나와 있죠? 뭐가요? 생각,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마 누구나 다 아는 말씀일 것입니다. 즉 불순한 장면을 상상하는 것으로 쾌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마음의 음욕이나 아니면 나쁜 생각이나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정죄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뭔가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거나 하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화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이미 분노와 짜증과 화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뿐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많은 사람들이 너가 나 화나게 했어, 너가 나 짜증나게 했어 하고 누군가에게 탓을 돌리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컵이 있잖아요. 여기 컵에 만약에 물이 가득 차 있다면 흔들면 뭐가 나올까요? 물이 나오겠죠. 여기에 주스가 가득 차 있다면 흔들면 뭐가 나올까요? 주스가 나오겠죠. 만약에 똥물이 가득 차 있다면 흔들면 똥물이 나오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누군가가 건드리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짜증과 분노가 있으면 뭐 건드리면 그냥 나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마음속에 뭐밖에 없었어요? 사랑, 은혜, 용서, 그쵸? 그래서 십자가에서 수많은 사람 예수님을 건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에 나온 게 뭐였습니까? 용서였어요. 희생이었고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날 짜증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날 화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어요. 그걸 건드릴 뿐이죠. 근데 내 마음속에 정말로 사랑과 평강과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 있다면 누가 건드려도 좋은 게 나오겠죠. 이게 바로 우리가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과연 내 마음속에는 누군가 건드리면 무엇이 나오는가?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는 행동이 아닙니다. 겉모습이 아니에요. 잠언 23장 7절입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러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그 마음이 곧 그 사람의 전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이 남들은 몰라도 웃고 있지만 늘 불안하고 짜증나고 막 그런 게 있으면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겉모습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지금 다른 어떤 더럽고 추악한 것이 가득 있다면 결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청결한 마음만 하나님을 볼 수 있거든요.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가장 나쁜 게 뭐냐면 바로 죄책감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요. 그리고 죄책감이 시달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평강이 깨지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그 죄책감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평강이 깨져요.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책감은 생명의 샘에 독을 넣었다. 죄책감이 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그대의 죄를 제거해 주겠다. 내가 그대에게 평안을 주겠다. 나는 나의 피로써 그대를 샀다. 그대는 나의 것이다. 나의 은혜가 그대의 약한 의지를 강하게 해줄 것이다. 나는 그대의 죄책감을 제거해 줄 것이다. 마음의 성결, 깨끗한 마음, 그러한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래서 그 청결해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말 그대로 100% 완전히 깨끗해진 마음이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대의 소망 310페이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제가 언약할 때 설명드렸습니다. 한 가지 죄를 마음에 품거나 몇 가지 죄요? 100가지, 1000가지가 아니에요. 하나. 단 하나라도 죄를 마음에 품거나
한 가지 그릇된 행습이 생애 가운데 남아있으면 온 심신이 몸과 마음이 오염되고요. 그 사람은 불의의 도구가 된다. 100가지도 아니고 1000가지도 아니었어요. 몇 가지요? 하나. 단 하나라도 마음에 그 죄가 있다면 그 죄가 우리의 전체를 오염시키고 우리는 사단의 도구가 되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결한 마음의 문제는 하나님을 단순히 본다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라는 정말 중요한 문제임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단 하나의 죄라도 남아있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두 번째는 언어, 말이 청결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곧 뭘로 나타나요? 말로 나타나거든요. 생각은 곧 말로 나타나고 그 말은 행동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 얘기를 아마 여기서는 안 한 것 같은데요. 창세기 31장에 보면 야곱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 여러분 정말 유명한 사람이죠. 이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형 에서를 떠나서 열심히 살았죠. 약 20년 동안. 그리고 이제 요셉을 낳은 다음에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그의 사랑하는 아내였던 라헬이 자신 아버지, 즉 외삼촌이죠. 외삼촌의 드라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우상을 말하는 겁니다. 조그맣게 생긴 우상, 인형으로 만든 그 드라빔을 훔쳐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반이 열이 받아가지고 쫓아왔죠. 너 왜 훔쳐갔냐? 야곱이 뭐라 그래요? 안 훔쳐갔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1장 22절인데요. 외삼촌의 신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드라빔, 우상을 말하는 겁니다. 네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야곱을 라헬이 가져간 걸 몰랐어요. 근데 그거 누가 가져왔으면 그 사람 죽을 거예요 라고 저주를 합니다.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취하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적질한 줄을 알지 못하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는 왜냐면 이때 라헬이 이제 자기 걸릴까봐 자기 치마에 넣고 아빠 나 생리 중이에요. 죄송해요 하고는 넘어가죠. 그리고는 돌아오는 길에서 뱃속에 이렇게 임신하고 있었던 베냐민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는 죽어요. 창세기 35장 19절입니다. 베냐민을 낳았고요.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니라. 그리고는 그냥 길가에다가 라헬을 묻어버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하는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모세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모세가 이제 40년간의 그걸 통해서 이제 바단 아람, 가네스 바데아라는 곳에 가서 이제 정탐꾼을 보냈지 않습니까?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그 열매 정탐꾼은 못 간다, 우리 메뚜기다, 안 된다라고 불평의 말을 했죠.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할 수 있다, 갈 수 있다라고 희망의 말을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나머지 백성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거기서 못 갈 바에는 그냥 차라리 죽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전 이 말씀이 되게 두려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인데요. 그들에게 이러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그 다음 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말이 시작.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이거 되게 두려운 말입니다. 하나님이요. 이 사람들이 기도를 안 했거든요.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뭐만 했어요? 말을 했어요. 말을 했는데 그 말한 대로 내가 너에게 해주겠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럼 결국 다 죽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결국 우리의 말이 청결해야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불평의 말, 거짓의 말, 아니면 뭐 그런 나쁜 말 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하지 말고 좋은 말, 희망의 말, 그런 말들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개입할 수도 있는 것이죠. 특별히 남에게 충고하거나 잘못을 고쳐주는 말을 할 때는 더욱더 조심해야 합니다. 실물교훈 336페이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고쳐주고자 할 때는 특별히 우리 말을 조심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충고할 때 말하는 겁니다. 그 말들은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될 수 있고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될 수도 있다. 많은 사람들은 남을 책망하고 충고할 때 날카롭고 가혹한 말을 할 뿐 아니라 상한 심령을 고치는데 합당치 못한 말을 한다. 이러한 서투른 말을 함으로 상대방의 정신을 격분시키고 흐리는 상대방에게 반감을 갖도록 한다. 진리의 원칙을 옹호하려는 자들은 하늘로부터 사랑의 기름을 받을 필요가 있다. 어떤 경우를 물론 하고 책망은 사랑으로 해야 한다. 근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저 집사람이 가끔 저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 말을 들으면 맞는 말인데 하기가 싫어.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책망을 하고 충고하는데 그게 사랑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알아요. 그리고 기분이 나쁘고 결국 싸움으로 번지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말이 청결한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청결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그럼 마음이 청결해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즉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무조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분께서 위대한 일로 할 수 있어요. 새 마음, 새 정신, 새로운 생각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그 선물을 받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의 첫 단추이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바로 구원의 핵심입니다. 시대소망 172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정말 중요하니까 잘 보십시오. 마음의 냇물이 맑게 되려면 먼저 마음의 샘이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말이 좋은 말, 행복한 말, 용기 주는 말 그런 말이 좋게 되려면 마음의 샘이 근본이 정결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하늘에 이루고자 힘쓰는 자는 불가능한 것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단지 율법주의적인 종교, 곧 경건의 모양만을 가진 자에게는 안전함이 없다.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인의 시작.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옛 것을 변경하고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자신과 죄에 대하여는 죽고 전적으로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것이다. 이런 변화는 성령의 효과적인 역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거듭남을 오해합니다. 오늘 이거 하나 끊고 내일은 저거 하나 끊고 오늘은 술 끊고 내일은 담배 끊고 내일은 뭐 라면 끊고 뭐 고기 끊고 그러면 좀 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뭐래요? 옛 것을 변경하고 개량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냐면 본성 자체가 완벽하게 변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음의 정결이며 이게 바로 기도와 성령으로 가능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솔직히 그러지 않습니까? 마음이 잘 안 바뀌는 게 문제잖아요. 내 마음이 좀 변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그거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그냥 언젠가 되겠지. 언젠간 안 돼요. 정말 처절하게, 정말 간절하게, 정말 열렬하게
내 마음을 변화시켜달라 하나님께 기도해야 그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꼭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정결한 마음이 되면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청결한 마음은 이런 것입니다.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의지가 한 대상만을 향해서 들여진 마음입니다. 그게 바로 정결한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양다리 안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한 아내에게만, 한 남편에게만 우리의 온 마음을 줄 때 그 결혼관계가 유지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나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마음이, 그 정결해진 마음이 한 분, 예수님에게만 집중될 때 가능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도달해야 하는 구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 충성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를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마음이 청결해졌다면 우리가요, 그러한 사람들이 사는 삶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마음이 청결해진 사람들이 사는 모습은 어떠할까요? 산상보훈의 말씀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구속주로 받아들이되 새롭고 절친한 관계를 바탕으로 그렇게 한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정말로 친해지고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과 절친, 가장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분의 품성의 순결함과 아름다움을 깨달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이 자신을 통해 반영되기를 갈망한다. 그들은 그분을 회개한 아들을 포용하고자 원하는 아버지를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이 늘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으로 가득 차 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맺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좋아하고 하나님을 좋은 분 여기기 때문에 늘 기쁘고 행복하고 그런 상태. 이게 바로 마음의 청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위대한 손으로 창조된 업적과 우주를 이루고 있는 아름다운 사물들을 통하여 창조주를 식별한다. 쉽게 말하면 그냥 천연계만 봐도 나무와 꽃과 아니면 뭐 풀이나 그냥 그런 것만 봐도 거기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천연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그냥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의 청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는 이 열매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그들에게 주신 시간 동안 마치 그분이 눈앞에 계신 것처럼 생애한다. 진짜 그 사람의 본 모습은 혼자 있을 때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혼자 있을 때가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들이 볼 때는 죄 안 짓잖아요. 그런데 혼자 있을 때는 자기가 좋아하는 뭔가를 하거든요. 근데 진짜 마음이 청결자는 어떻게 한대요? 비록 혼자 있어도 지금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 나를 다 보고 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생애한다는 것이죠. 그럼 죄를 지을까요? 지을 수가 없죠. 하나님 지금 내 앞에 계신데 늘 그거를 임재를 느끼고 있는데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우리는 결국 여기 말한 것처럼 장차 불면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마음, 청결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꼭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마음 뭔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부터 저 사람 미워야지 말아야지 한다고 미워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특별하고도 강력한 세제가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줄 강력한 세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이죠.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있는 한 우리는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어도 하나님 만날 희망이 있습니다. 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습니다.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십자가로 초대합니다. 여러분의 죄, 여러분의 이기심, 여러분의 탐욕, 우리의 모든 마음의 죄를 예수님께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해달라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정말 열렬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 주실 것입니다. 여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누구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받아주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죄로 더러워진 마음을 예수님께 맡김으로 이 9월의 청명한 가을 하늘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깨끗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지금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마지막 재림의 그날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만나는, 눈으로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